오늘 로마서 11장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장을 보실 때에 자기 동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아주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동족 유대인을 사랑했는지 그가 한 표현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친척 골육을 위해서 난 죽어도 좋습니다, 재물대도 좋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한 가족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부모님들 누구를 붙들고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즉답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을 보면 증명되어집니다. 얼마나 희생적이고 얼마나 참아주고 또 얼마나 견디는지, 그것이 사랑이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나라를 사랑한다, 성도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그 기준에 우리가 볼 때에 상당히 부족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백의 진정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친척과 권력, 내 동족을 위해서 내가 재물이 되어 죽어도 좋다. 이만큼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만 못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해서 내가 재물되고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미 부어주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에 자기가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단자들을 척결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에 전혀 죄책감이 없었어요. 이것이 동족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수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사도 바울은, 그때 변화되기 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아 죽이는 원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박해하는 원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있다면 당연히 사도 바울을 당장 쳐서 멸하셔야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던 자신도 만나주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오늘 그 사랑을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웠던 거예요. 지금 동족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 자신의 변화되기 전에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나도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제사장들,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이런 무리들을 바라보고 완악하고 광폭한 폭도들을 바라볼 때에 가슴이 터질 듯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저 무지몽매하고 완악하고 광폭한 로마와 또 유대인들을 멸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바로 직전에 자기가 그들 가운데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중심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을 징계하시고 그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받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금도 그 가운데서 믿음 지키는 자들이 있고 언젠가 하나님 그 백성도 돌이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고 벌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징계의 과정 속에서 북한 땅에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에 정말 오점이 될 만큼 고통을 받았고
끔찍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 없습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일상에 다가오는 우리를 박해하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서서 저들은 원수고 저들은 멸망당하들 자고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 편에서의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도 또 우리도 포기할 수 없음,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악하고 포악하고 완악해도 포기할 수 없는지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는요,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에서도 다 악하고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인 것 같지만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물을 얘기하죠. 누굽니까? 우리 남은 자들이 있다 하면은 우리는 엘리야를 생각하듯이 2000년 전 사도 바울도 엘리야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기도에서 불을 내리고 기도에서 비를 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이세벨에게 쫓기고 또 지치고 피곤하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저 정말 지치고 피곤합니다. 투정을 벌여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급변하고 돌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외로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독. 무슨 일을 해도요, 같이 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집 안 간 청년들, 또 장가 안 간 우리 총각들이 목사님, 시집 가야 되겠어요? 안 가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옛날 많은 지혜로운 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시집 장가 가는 게 훨씬 나아. 왜냐하면 홀로 사는 것보다, 홀로 견디는 것보다 둘이 같이 할 때,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가족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야. 또 웬만하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서 그냥 구경꾼,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교회 공동체 중심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좀 바란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엘리야의 그 고독을 봤던 거예요.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만 이렇게 죽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 좀 지쳤어요.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탄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로마서 11장 4절부터 5절까지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거죠.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 시대에 남은 자가 있었듯이 지금 사도 바울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북한 땅에도 남은 자가 있고요. 저 박해받는 땅 공산치하에서 고통받는 다른 나라에도 있고 이슬람권에서 신앙 지키는 사람에게도 있고 믿는다고 박해받는 가정 속에서 고통받는 성도에게도 남은 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남은 자가 누굴까요? 남은 자가 따로 태생부터 다른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죄인이고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남은 자가 누구냐? 회개한 자가 남은 자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회개한 자가 남은 자다. 하나님이 특별히 넌 남은 자야 라고 태초부터 작정하신 남은 자가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악한 무리 속에서 같이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린 자가 남은 자라 이거죠. 오늘 이스라엘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준 그런 모습은 뭡니까? 완고 완악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고하고 완악한 자들은 남은 자의 반열에 설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 완고함과 완악함. 완고함과 완악함은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선택받은 백성이 하물며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완고하고 완악하면 남은 자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보신 그 본문에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이 먼저 완악하게 된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요. 마음이 먼저 완악해지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누구 나쁜 사람들 때문에, 완악한 사람들 때문에, 악한 정치 때문에, 악한 경제인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은 내 것입니다. 내가 완악하게 되면 나는 남은 자의 반열에 설 수가 없고요.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영분별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분별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말세이고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이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원수고 누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분별력이 없어져요. 10절의 말씀 보면 무기력해진다. 삶의 무기력함이 온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생각하지 못하고 남은 자가 되지 못하면 무기력해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 가정은 다 망했어. 우리 가족은 다 왜 이런지 몰라. 우리 가문은 정말 망했어. 아니,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어. 아니,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어. 아니,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 정말 하나님을 원수 삼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이렇게 교회가 엉망이고 목회자들이 이렇게 사회의 지탄을 받고 교회들마다 막 이거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고 부끄러워. 나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 죽겠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두시고 그들 속에서 희망을 가지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가정,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 없는 대한민국을 왜 여러분들이 포기하십니까?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남은 자가 되십시오. 남은 자가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 버림받은 요셉 한 사람, 형님들이 쓸모없다고 버려버리는 꿈만 꾼다는 꼼쟁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70명 전 가족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힘없고 연약하다는 겁쟁이 같은 기드온 한 사람을 통해서 300명 용사를 모으게 하시고 연합군을 파괴하셨습니다. 연약하게 짝이 없는 포로 가문의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유다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고 없고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 가정을 포기하실 수밖에 없고 포기하실 수 없고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남은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나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저 사람은 너무 악합니다. 정치가 너무 악하고 경제인들이 너무 악하고 정말 이런 주변에 우리 아는 이웃들이 너무나 악합니다.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처럼 나는 선량하고 순하고 착한데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특별한 사랑을 받고 심지어 어떤 이런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주는 이야기도 하죠. 이방인들은 우리를 위해서 쓰임받는 땔감에 불과하다. 그 정도로 이기적이고 교만하게 짝이 없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지만 그들이 마음문을 열지 않고 완악하고 강팍할 때에 그들을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복음이 소멸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읽으신 구절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구절들을 읽어보시면 유대인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복음을 거절하면 복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가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 하나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이것은 이 양식은 너를 이방인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예비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위해서 예비된 거야.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예비된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이방인은 그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죠. 이 유대인들이 강팍하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할 때에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 케골이라는 사람이 있죠. 키에르 케골이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고아들이 나는 고아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상상할 수 없는 부자 아버지를 만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고아입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나는 구원의 복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생각해 가슴을 치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를 만나는데 부자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무슨 드라마의 한 장면 같죠? 나는 고아인 줄 알았는데, 나는 버림받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부자 아버지를 만나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만나도 행복할 텐데 권세 있는 부자 아버지를 만났으니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선택받은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자다.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항상 부자 아버지의 자녀야. 라고 착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완악하고 강팍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강한 자들, 배운 사람들, 권세 있는 자들은 복음을 거절했지만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불처럼 타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도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나라였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때를 회상하죠. 그리고 제가 처음 신학 공부를 하고 그럴 때도 사실 꽤 오래된 얘기지만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이제 부흥의 시기는 끝났다.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년 전, 30년 전에도 이제는 불같은 부흥의 시기는 끝났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심지어 개척을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30년이 지났을 때 보면 지금 초대형 교회를 이런 정말 하나님이 크게 또 쓰시는 뭐 교회가 크다고 쓰시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 불같이 일어났던 사람들을 보면 30년, 20년 전에 교회 개척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부흥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또 불같이 부흥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정말 빛나는 교회들도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저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고 안 쓰시는 것이 아니라 완악하고 강팍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지만 겸손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부르신 것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난 안 됩니다. 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써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이스라엘에 머무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 넘어갔듯이 이 이스라엘의 복음이 세계 전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넘어가고 유럽이 기독교화 되었지만 유럽이 교만하고 완악하고 강팍해질 때 복음은 머물지 않습니다. 바로 또 아시아로 넘어갑니다. 이 아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을 행복해 받아들였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불같이 복음에 위로받았고 성장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느덧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느덧 우리도 장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두 번째, 세 번째 나라라고 교만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또 흔드시는 거예요. 남미로 넘어가요. 또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두 눈 뜨고도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완악하고 강팍하고 교만하면 옮기십니다. 촛대를 옮기십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번에 깨닫습니다. 왜? 그냥 두면 이 유대인들처럼 나는 복음의 장자야. 우리 나라는, 우리 교회는 정말 괜찮은 교회고 괜찮은 나라야. 복음의 종주국이야. 이렇게 교만하고 껍데기만 치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안타까우셔서 이 땅을 질병으로도 흔들어 놓으시고 경제적으로 흔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겸손하게 완악하고 강팍했던 우리를 깨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피해식 가질 필요 사실 없어요. 누구를 향해서 야 우리가 박해받는다 그럴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1장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방인만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아니라 그 마음의 완악하고 강팍함을 보시고 복음을 옮기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1절에 또 교훈되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원 가지들을,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선민 유대인들도 그렇게 멸하시고 복음을 옮기시는데 너가 뭐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받았다고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낙관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오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기 스스로 속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나를 공격하고 나를 슬프게 만들고 또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멸하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주관적인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정의예요. 정의. 사랑하시지만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선민 유대인들도 멸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 이방인인 우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교만해질 때 하나님 왜 벌하시지 않겠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가지가 우리는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으셔서 늘 주님의 능력 의지하고 주님으로부터 진액받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버림받지 않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도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선민들이 복음을 거절함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신비죠. 하나님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거절할 때 하나님은 복음이 멈추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흘러서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게 하셨고, 말세에 하나님은 다시 이방인들에게 주셨던 복음이 더 강성하여져서 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복음이 들어올 날을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때는 바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온전히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또 구원하실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을 좀 읽다가 오늘 본문과 너무나 잘 맞는 한 구절을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48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 버리느니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실 때에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았을 거예요. 왜? 어부였으니까. 나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 주종 물고기가 있어요. 값도 많이 받고 또 인기 있는 식탁에 오르는 그런 물고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물고기 많이 잡히는데 그 사이사이에 별로 값도 나가지 않고 별로 쓸모없는 그런 잡어라 그러나요? 그런 물고기들이 막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물을 정리하면서 아유 무거웠었는데 이 쓸데없는 게 많이 들어왔다면서 그냥 휙휙 버려버리는 거예요. 휙휙 버려버려요. 그래서 값 나가는 상품 가치가 있는 것들만 모아다가 시장에 내다 팔았던 것이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는 거죠.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사람이 누군가? 나는 유대인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래서 낙관적으로 세상은 다 악하고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약한 무리들은 다 멸망받아야 될 자고, 저들은 하나님 나라 가면 심판받을 것이니 조금만 더 구경하고 견디자, 참자. 이런 단순한 사고로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잡어였구나, 내가 쓸모없는 물고기였구나, 내어 버림을 당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주 쉬운 얘기로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실 거예요. 왜?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아가요. 나는 이렇게 젊은데 건강한데. 아닙니다. 모두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진리고 사실이에요. 이거를 이 어려운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더 정립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누가 유대인이고 누가 이방인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편이고 누가 하나님의 대적입니까?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할 수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크게 떠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린 큰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남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완악하게 하지 말고 늘 자신을 돌아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신앙을 살아갈 때에 우린 남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주님 나라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공하며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